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가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다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0쪽,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17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이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모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히야가 예언한 대로 이 아히야의 아내가 왕궁에 들어서자마자 성경에 보면 문지방을 넘자마자 그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히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히야가 예언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여로보암과 그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 아내에게 들려주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여로보암 왕도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한 진로를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들이 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서 노역을 가볍게 해주시고 또 세금도 좀 줄여달라, 이렇게 간청을 할 때에 그가 솔로몬 왕을 섬겼던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와 함께 자라났던 어린 청년들의 말을 들어서 그들의 청을 아주 단호한 말로 혹은 좀 지나치다 싶을 그런 말로 그들의 청을 거절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결정적으로 붕괴되게 되고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2개 지파가 서로 반목하는 상태에 이르러서 남북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르호보암 왕에게 드러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는 아버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버지만큼의 지혜가 없었다면 아버지가 갖지 못했던 어떤 덕스러움 혹은 너그러움 이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으련만, 그에게는 지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덕스러움과 너그러움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는 사람을 보는 안목도 부족해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충신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도 부족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도 부족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왕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이 갈라진 이 남쪽의 유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문제는 솔로몬 왕처럼 지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음도 아니요, 그에게 무슨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덕이 모자람도 아니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정말 본질적이고 중심된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지적하려고 하는 가장 중심된 문제가 그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보면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저런 단점과 여러 가지 결점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겉으로 드러난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겸허한 마음이 없다는 것. 이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르호보암 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원인을 무슨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이다라고 기술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첫째는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애써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라 이렇게 밝힙니다. 한 번만 밝히면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오늘 14장이 마쳐지면서 3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그는 암몬 여자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으로서 아마 그 암몬 왕의 딸이거나 혹은 고위 아마 직위를 가진 사람의 딸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암몬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왕후가 돼서, 그래서 여러 왕후들과 섞여서 지내고, 또 솔로몬 왕이 그 여러 왕후들 가운데서 또 여러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왕후가 낳은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솔로몬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솔로몬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기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어떤 생활 습관,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종교를 그냥 이렇게 친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익숙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있어서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히 구약 성경에 드러나 있고 또 신약 성경에 간혹 보여지는 이스라엘 전통을 보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이 모계사회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아니냐는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자는 원시 모계사회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저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흘러져 내려간다고 보니까 참 어머니의 영향이 중요하다,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어머니 나아마가 암몬 사람이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이 르호보암 왕에게,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신앙에 대한 의심과 회의감을 주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왕이 되었고 그가 영화롭게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 가운데 어느 순간보다도 강하고 부귀하고 정말 영광이 많은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그가 진실하게 섰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 왕의 정말 그 진실한 신앙이 후반부로 갈수록, 그의 노년으로 갈수록 변질되고 오염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지경에까지 가는 것을 보면 그 모든 것을 지켜본 41살의 이 아들은 신앙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의심과 회의를 갖게 됐을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믿어야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요. 아버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들 르호보암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영향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최고 권력자이긴 하지만 백성들의 민심 동향,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오늘 22절 이하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유다는 상당히 익숙하게, 그리고 정말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산 높은 곳에 산당을 짓습니다. 그 산 높은 곳에 보면 큰 바위가 있잖아요. 그 바위를 제단 삼아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여기 보면 모든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푸른 나무, 그 나무 아래에다가는 반드시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흘러 들어온 신인데 아마 그 나무의 신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푸른 나무, 가지가 쫙쫙 뻗쳐져 있는 이 푸른 나무를 아마 그 아세라 신으로 섬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는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나무 위에다가 아세라 신을 조각을 해서 세워놓고 그것을 아세라 신이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상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다가 세워놓고 절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이 아세라 신은 나중에 신화에 따르면 70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의 어머니격인 셈이죠.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이 가장 왕성해진 때가 언젠가 하면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이 어떤 나라 공주를 아내로 맞는데 그 아내로 맞은 공주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에 아주 적극적인 이런 왕비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왕비와 한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아세라 선지자의 명수가 400명에 이른다라고 성경이 보고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이 가장 융성해진 때가 아합 왕 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이 유다 온 지역에
만연해 있었고 백성들이 거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생겨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는 당시 풍습을 따라서 꼭 있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몸을 파는 여인들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이 그 신전에 있어서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나오는 남자들과 관계를 하는데, 더 끔찍하고 더러운 일들이 벌어진 것은 그곳에 몸을 파는 남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남자와 이 몸을 파는 남자들이 같이 어울려서 성행위를 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노할 만한 일들이 이스라엘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을 남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 그들에게 만연된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게 됐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 우상을 향해 열려 있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채찍을 휘둘러서 때리기로 결심하셨죠. 그래서 애굽 왕 시삭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치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와서 그는 예루살렘 성을 약탈해 갑니다.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만든 모든 기물들을 약탈해 가고, 성전에 있던 아름다운 것들과 고귀한 것들과 정말 금으로 장식한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왕을 호위하던 호위무사들의 금방패, 이것을 다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놓았던 모든 영화와 부귀와 영광이 아들의 때 정말 순식간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또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고 안타까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일, 그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를 간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기고 누려왔던 그 모든 평화와 영광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생 채찍을 맞고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왕, 이 두 왕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동시에,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 것이 아니었고, 여로보암 왕 같은 경우에는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 아무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두 왕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들은 다르게 살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하는데, 생각이 달라야 하고 삶이 달라야 하고 결정이 달라야 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일들이 무언가 분명히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쫓아가는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부리는 그 욕심에 쫓겨서 살아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안 믿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이 두 왕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카다시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원래 뜻은 자르다 혹은 분리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못한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거룩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어떤 때는 성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일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구별시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라고 명령을 받았고 거룩해야 할 책임이 있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구별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르호보암이 될 수 있고 여로보암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세상 사람과 다른지 도무지 구별해낼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 두 왕에게 일어났던 어떤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연의 성품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땅에 내려오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거룩하다. 그 땅은 거룩해집니다. 시내산이 그랬고 호렙산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한 그곳은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제물과 그때 사용된 모든 물건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식 때 사용했던 모든 기물들, 제사장이 입었던 옷,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제단,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할 때 예배하는 이 장소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는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것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위에 임재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도 거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분투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로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모셔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해야만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내가 고통받는 이 자리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무언가 잘해보려고 분투하는 이 자리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되고,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곳이 되고, 그곳에서 사람은 영적인 도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경험을 했어요. 그 후로도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따랐던 수많은 왕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거룩함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가치를 따라가며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생각, 세상에 나와서는 다시 세상 생각을 하는 이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끊임없이 간구하고 요청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구별되는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삶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탄의 시도들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분명히 구별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며 그분 앞에 즐거이 머물며 그분의 거룩함 같이 거룩하여 져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